할렐루야. 옆에 보내고 축복하십니다. 2월 한 달 동안 당신은 승리자입니다. 감사합니다. 사형 집행을 앞두고 간수가 그 사형수에게 묻습니다. 오늘이 자네의 마지막 날입니다. 그러니 먹고 싶은 것 있으면 말해 보라고 간수가 사형수에게 청합니다. 그랬더니 사형수가 이런 대답을 해요. 마지막으로 보고를 마음껏 먹고 싶습니다. 보고 속에 뭐가 있죠? 독이 있어요. 보고를 잘못 먹으면 죽는다고 해서 지금까지 단 한 번도 먹어보지 못해서 이 사형수의 소원이 보고를 실컷 먹어봤으면 좋겠다. 이렇게 말하더래요. 죽을까봐 보고를 먹지 못한 그 사람이 보고를 마음껏 먹고 싶다고 한 대답을 보면 참 아이러니컬하지요. 여러분도 혹시 겁이 나가지고 시도하지 못하는 것이 혹 있지 않습니까? 내 삶 속에 겁이 나는 게 있어. 그것을 좀 해봤으면 하는데도 육신이 따라오지 않고 여러 가지 환경이 나를 도와주지 않으면서 해보지 못한 일들이, 그래서 번번이 거기서 주저앉고 포기하고 절망하고 좌절하면서 원망했던 우리들의 모습을 혹 있지 않는가? 우리들의 신앙생활 하는데, 신앙을 성장시키는데 중요한 요소들이 있어요. 그 요소들 중에서는 몇 가지를 뽑을 수가 있어요. 말씀의 생활, 기도의 생활, 헌신의 생활. 이런 것들을 잘 균형 있게 유지해 나갈 때 내 신앙이 자라게 되고 신비로운 체험과 믿음의 증거를 얻을 수가 있습니다. 그 중에서도 기도는 내 생활 속에서 가장 핵심이 되는 중요한 요소라고 말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주님은 기도의 본을 보여주셨지요. 새벽 기도, 철야 기도, 금식 기도. 기도 얘기하니까 왜 얼굴이 또 이렇게 찌그러지죠? 얼굴 좀 피세요. 괜찮아요. 먹으면 죽을까봐. 먹으면 죽을까봐 우리는 기도 생활도 못해요. 알면서도. 잘 요리하면 복이 되는데 죽을까봐. 마지막 그 사형수가 한 가지 먹고 싶은 소원을 이야기하라니까는 보고를 실컷 먹어보고 싶다. 이것이 오늘 우리의 삶의 테두리, 나를 이제 조이는 모습이 아닌가. 예수님께서도 새벽 기도 생활, 철야 기도, 금식 기도 행하셔서 본을 보여주시면서 기도에 대해서 가르쳐 주셨어요.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은 바로 그 기도를 가르쳐 주신 주님의 기도예요. 예수님은 우리들이 기도할 때 바리새인들처럼 자랑하려고 하는 외식적인 기도를 하지 말아라, 이렇게 부탁을 하십니다. 그리고 은밀한 중에 하나님과 1:1 기도를 드려서 응답을 받으라고 가르쳐 주시면서 더 나아가서는 증언부언하지 말아라, 형식적인 기도를 하지 말라고 당부하면서 친히 제자들에게 기도문을 가르쳐 주셨는데, 그것이 우리가 암송하는 주님의 기도예요. 우리 교회가 매주일 예배 시작하면 주님이 가르쳐준 기도를 찬양을 합니다. 주님이 가르쳐주신 이 기도는요, 그 자체가 완벽한 기도지만 그 속에 담기신 뜻이 있어요. 또한 우리들이 기도할 방향을 제시해주는 귀한 지침서,
기도의 집침서이기도 돼야 돼. 그래서 저는 이 아침에 어떻게 기도할까? 제목이 어떻게 기도할까의 제목입니다. 말씀을 들으시면서 올바른 기도의 길을 찾아가시기 바랍니다. 기도에서 능력을 얻는 성도들이 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과 날마다 영적인 교통을 이루어가는 우리 삼산의 성도들로 세워져 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기도해야 되느냐? 그 기도의 방법은 첫째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기도를 드려야 한다는 거예요. 오늘 9절 10절 말씀을 한번 보세요. 그러므로 너희는 이렇게 기도하라.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이것은 오직 하나님만이 영광을 받으시도록 기도하라고 하는 주님의 명령이 담겨져 있어. 우리는 때때로 내가 영광 받는 기도를 드릴 때가 참 많아요. 또 내가 영광 받는 길에 설 때도 참 많아요. 예수님 당시에 이 바리새인의 기도를 보니까는 마치 그들이 많은 기도를 하는 이름난 사람들인데, 그런데 그들이 하는 기도의 모습을 보니까는 많은 사람들이 모인 시장이나 아니면 성전뜰에서 손을 들고 기도하면서 많은 사람들에게 자신을 이제 보여서 자신들이 영광을 받는 기도를 하는 모습을 예수님이 보신 거예요. 이것은 하나님 앞에 드리는 기도가 아니라 사람들에게 자랑하기 위한 기도의 모습으로 예수님이 보셨어요. 그래서 우리 주님을 저들이 이미 자신의 상을 받았다고 말씀하시면서 그들의 기도는 하나님이 응답이 없음을 지적해요. 우리는 때때로 내가 영광을 받기 위한 기도가 드릴 때가 많아요. 하나님 일시백천의 역사를 이루어 주시옵소서. 1,000명의 성도가 교회가 부흥되기를 기도하지만 사실은 그 부흥 속에서 내가 있음을 알리고 싶은 욕망이 왜 없겠어요? 건강 주시면 그 몸으로 주의 일하겠다고 간구하지만 그 건강함으로 인한 육신의 평안함이 주의 일보다 더 귀하게 여기며 기도할 때가 많아요.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는 일을 위해서 하나님의 뜻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기를 위해서 기도하라고 당부하시는 거예요. 옆에 보는 거 축복하십시다.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기도를 하시기 바랍니다. 아래 위 히터 좀 다 꺼줘요. 아브람은 어느 날 아들 이삭을 하나님 앞에 드리라고 하는 명령을 받잖아요. 벳세에 얻은 아들 이삭인데, 그런데 그 아들을 죽여서 제물로 드리라고 하는 하나님의 명령을 받아요. 자, 그런데 아브람은 그 명령을 준행하여서 아들을 번제로 드리려고 모리아 산으로 올라가는데, 그런데 이 아브람의 자세를 보니까 너무나 귀한 자세예요. 번제를 드리는 날 그는 아침에 일찍이 일어났다고 했어요. 그러나 즐거운 일이 있는 날은요, 저절로 잠이 깨잖아요. 지난주 학생들 맥도날드에서 조찬기도 합니다 그랬더니요, 다른 집에 가서 자서 그래서 시간 맞춰서 오기도 해요. 좋은 날. 근데 오늘 아침에 보니까는 늦어요. 이게 사람의 모습이에요. 좋은 날은 일찍 일어나지만요, 그날 아침은 아들 이삭을 저 모리아 산에 가서 각을 떠서 번제로 드리는 날이에요. 생각해 보세요. 뭔 그렇게 기분이 좋다고 아침에 일어납니까? 뭔 기분이 좋다고 장작을 패면서 그것을 불로 태워서 번제로 드리려고 장작을 준비합니까?
어디에서 그런 아브라함의 행동이 나올 수 있을까? 그는 우리의 다른 마음이나 우리와 다른 정서를 가진 사람이기 때문에 그런 놀라운 일을 행했을까? 성경에 보니까 아니더라고요. 우리의 똑같은 사람이에요. 그는 하나님이 영광을 받으시고 하나님의 영광을 거둬가실 분임을 믿었기 때문에 아브라함의 행동이 가능한 거예요. 나는 아들이 죽어서 소망이 없어도 하나님께 영광을 돌린다고 한다면, 내가 드린 제물로 하나님 앞에 영광이 된다면 조금도 꺼리낌이나 두려울 것이 없는 믿음을 가졌기 때문에 아브라함은 그런 행동을 하지 않았을 거예요. 그런 이런 생각과 자세는요, 아버지 아브라함과 아들 이삭의 대화 속에서 나요. 오랜 동안 아버지 곁에서 아브라함, 그 이삭이 아버지 아브라함의 예배드리는 장면을 아들 이삭이 봤습니다. 아, 제사는 이렇게 드리는 거구나. 하나님 앞에 온전한 제사를 드리는데 거기는 제물이 있어야 되고 거기는 준비하는 상황이 있어야 되는구나. 근데 이삭이 아버지가 준비하는 그 모습을 보니까는 하나가 빠진 거예요. 그것은 먼저 제물을 준비해야 되는데 아브라함 아버지가 한 모습을 보니까는 제물을 준비하지 아니하고 다른 것은 먼저 준비한 그 모습을 봅니다. 그래서 아들 이삭이 아버지에게 묻잖아요. 아버지, 장작과 불과 칼은 있는데 제물은 어디에 있습니까? 이렇게 물어요. 그때 아브라함은 아들 이삭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 앞에 제사할 제물은 하나님께서 준비하실 것이다. 하나님께서 준비하실 것이다. 우리의 생각과 우리의 말과 다릅니다. 그러나 그가 준비하는 것은, 제물을 준비하는 것도 지금까지 하나님 준비하셨다는 거예요. 이후로 하나님 앞에 예배할 것도 하나님이 준비하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영광을 거두시기 위해서 하나님이 모든 것은 준비하실 것이라고 하는 위대한 믿음의 고백이 아브라함의 입술에서 나오고 있어요. 그리고 그 믿음대로, 그 고백대로 그 산에서 수풀에 걸린 염소를 준비해서 아들 대신에 제사를 드리게 하시고 그런 아브라함을 두신 하나님의 영광을 거두가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믿음이라는 게 이렇게 소중합니다. 믿음이 있습니까? 믿음의 고백을 하시기 바랍니다. 믿음이 믿음대로 되어지는 거예요. 지난 수요일날 믿음의 특징에 대한 말씀을 히브리서 11장 1절 2절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어요. 제가 그날 고백을 했습니다. 지난주에 물었어요. 다음 수요일날 저녁 예배를 드릴까요? 말까요? 이렇게 물었어요. 참 묻는 목사가 얼마나 믿음이 없으면. 예배 드리는 건 당연한데 그랬더니요, 진짜 너무했어. 난 그래도 장로님들이 멋있어. 그때 알았어. 장로님들의 가족은 수요일날 저녁에 다 나왔는데 권사님들은 한두 명 빼고 다 안 남았어. 난 그래서 그렇게 바쁜 줄 알았어. 그랬더니 아니야, 다 텔레비 보고 놀아. 아, 목사 입에서 나오는 말 한마디가 이렇게 중요하구나. 예배 안 드린다니까는 다 준비를 안 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날 특강을 했어. 수요일날 느헤미야서를 하는데 오늘은 아니겠다. 이 믿음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다 해서 네 가지의 말씀을 드려요. 믿음에 대한 네 가지의 특징. 믿음은 어떤 특징이 있는가를 네 가지를 말씀드렸어요. 그 네 가지를 말씀드리면은 믿음에는 방향성이라는 특징이 있구나. 바라는 것이라고 했어요. 방향성. 또 믿음에는 가시성이 있습니다. 보인다는 거예요. 그리고 믿음에는 확실성이 있다고 했어요. 실상, 증거, 그 마음에 확실히 있다는 특성이 있어요. 또 한 가지는 뭐냐면 동참성입니다. 선진들이 이로써 증거를 얻었느니라 성령의 역사로 믿음의 위대한 일들이 나타난다는 사실이에요.
옆에 분하고 믿음대로 사시기 바랍니다. 내가 하는 말 한마디, 내가 행동하는 하나하나가 하나님께 영광이 되고 교회도 영광이 되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빚어내는 데 쓰여지는 성도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내 입술에서 나오는 말 한마디가 나를 살리기도 하고 죽이기도 해요. 내 입술에서 나오는 말 한마디가 내 가정을 살리기도 하고 죽이기도 해요. 내 입술에서 나오는 믿음의 고백이 교회를 살리기도 하고 죽이기도 한다는 사실. 저는 지난 주일날 그것을 고백했어요. 아, 목사가 믿음 없는 말을 하니까 믿음 없는 모습이 나타나는구나. 두 번째로는 일용할 양식을 구하는 기도를 드리시기 바랍니다. 11절에 보니까는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소서 그랬어요. 예수님께서는 오늘 우리들에게 일용할 양식을 구할 것을 기도를 가르쳐 주셨어요. 먹고 사는 문제는 우리 인생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문제입니다. 그래서 이 중요한 일을 위해서 기도하라고 주님이 가르쳐 주셔요. 그런데 일용할 양식을 달라는 기도를 하라는 예수님의 그 가르침 속에서는요, 중요한 영적 진리가 있어요.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아멘이지요. 이 말은요, 욕심의 삶을 살지 말라는 명령이 담겨져 있어요. 일용할 양식이라고 하는 말은 하루에 필요한 양식이에요. 사람이 살아가는데 하루에는 하루치 양식이 필요합니다. 아멘이지요. 이번 명절에 음식 많이 했잖아요. 난 적당히 했으면 좋겠어. 그거 많이 해놓고 한 달 동안 먹어. 그것도 냉장고에 들어갔다 나왔다 바뀌지도 않고 그대로 들어갔다 나왔다가, 그러니까 텔레비 보니까는 남은 음식은 지져 먹고 볶고 먹고 찌개 해 먹고 데쳐 먹고 그래라고 해. 아무리 음식이 풍성해도요, 자기 먹을 하루치의 양식이 있어요. 아멘이지요. 야, 내는 굶으니까 이틀치 먹는 사람 봤어요? 만약에 그렇게 먹는다면 그 사람은 한꺼번에 다 갚아요. 그냥 오바이트 나가지고 달이 나가지고 아래로 쏟든 위로 쏟든 다 갚아요. 일용할 양식이라는 거예요. 일용할 양식. 이틀치 양식이 필요하지 않아요. 그런데 우리는 마치 이틀치 양식이 필요한 사람들처럼 욕심을 부리면서 살아갈 때가 얼마나 많아요. 그러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 생활하는데 하나님께서 매일매일 만나를 내려주셔요. 아침 이른 아침에 나가면은 그날 음식, 이제 그날 양식을 허락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나가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만나를 거두어서 하루치의 양식을 삼고 감사하면서 하루를 지나요. 그런데 욕심 있는 사람이 내일은 이 만나가 내리지 않으면 어떻게 할까 하고 걱정해서 이틀치를 거두어들인 사람은 나중에 남아서 항아리를 열어보니까는 썩어 냄새가 나타나요. 이야, 겉으로 보기에는 참 맛있어 보이잖아요. 근데 음식도요, 이렇게 썩으면 그렇게 냄새가 심하죠. 먹을 때는요, 참 맛있어요. 근데 그것이 부패하고 하루가 지나고 이틀이 지나고 부패하면은요, 숨을 쉴 수가 없어. 숨을 쉬는 사람이 많긴가 보다. 쓰레기통에서 코 대고 냄새 맡는 사람 있어요? 아이고, 지나가기만 해도 왜 이렇게 더러운 냄새가. 마치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틀치 3일치를 욕심을 부리고서 거두어들이고 나니까는 항아리를 열어보니까 그런 악취가 난다는 말이에요. 바로 욕심이 그런 결과를 낳게 된다는 것을 보여줍니다. 그래서 주님 우리에게 하루에는 하루치 양식이 필요하므로 그 알맞은 양식을 위해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라, 이렇게 말씀하죠. 여러분, 욕심의 삶을 살고 있지는 않습니까, 우리가? 그래서
그래서 우리가 노후를 준비한다고, 내일의 평안한 삶을 준비한다는 명분 아래 욕심으로 점철된 삶을 살아가는 우리 인생은 아닙니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라고 기도할 때마다 내 마음속에 욕심을 제하고 나누어주고 사랑하고 더불어 살아가는 삶을 바꿔지는 우리 삼산의 성도들이 됐으면 좋겠어요. 또 한 가지의 뜻이 있어요. 하나님이 날마다 우리와 함께 하심을 믿으라는 거예요. 일용할 양식을 구하라고 하는 기도 속에는요, 매일 하나님이 나를 돌보고 계시다는 믿음을 확인하라는 진리가 담겨 있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이 하루의 양식을 공급하시려면 매일매일 아침에 우리에게 관심을 가지게 되는 거예요. 한 달치 혹은 1년치를 한꺼번에 주신다면요, 하나님은 우리들에게 한 달에 한 번 혹은 1년에 한 번 관심을 갖는 거예요. 그러나 매일매일 일용할 양식을 위해서 기도하라. 하나님은요, 매일매일 우리와 관계를 갖기를 원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이스라엘 광야에서 40년을 살았어요. 이스라엘이 아무것도 얻을 수 없는 광야에서 40년을 살 수 있었던 것은요, 하나님이 날마다 만나를 내려주셨기 때문에 그래요.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루치의 양식을 매일 내려주시는 하나님의 그 놀라운 사랑을 깨닫지 못합니다. 그래서 애굽에서 풍족하게 먹던 그 생각이 나는 거예요. 거기서는 마늘과 부추를 넣어서 양념을 해서 맛있게 먹었던 그날이 생각나는데, 그러자 하나님은 모세의 손길을 통해서 하루길 되는 거리에 2규빗쯤 높이로 메추라기를 날아오게 하셔서 땅에 쌓이게 하셔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틀 동안 그 메추라기 고기를 먹는데 코에서 냄새가 날 지경이었어요. 그리고 나서 하나님은 그들을 향해서 무서운 재앙을 내리세요. 그 재앙의 원리는 뭐냐면 탐욕입니다. 옆에 분이고 욕심을 버리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동행의 축복보다는요, 먹고 배부른 욕심을 낸 결과입니다. 그 기사가 민수기서 11장 31절로 34절에 나와요. 우리는 하나님의 백성이고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그러니 우리는 하나님의 동행보다 세상적인 물질을 더 귀중하게 여기고 그것을 탐하는 일을 결코 행해서는 안 된다는 사실. 우리 예수님은 일용할 양식을 구하라고 오늘 이 아침 우리에게 말씀하셔요. 오늘 1년 동안 매일매일 하나님이 동행하시는 역사가 있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다 보면 뒤를 보면 하나님이 축복해 주셔도 여기까지 오게 하셔도 기도하실 때마다 주여 욕심부려 축복을 잃어버리는 내가 되지 않게 하시고 날마다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게 해 주시옵소서. 이 기도가 우리에게 필요하다는 거예요. 마지막 세 번째로는 용서하는 삶과 승리를 위해서 기도해야 됩니다. 예수님은 우리에게 용서하는 성도가 되기를 위해서 기도하라고 했어요. 오늘 12절 말씀을 보십시오.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그랬어요. 세례원에게 보니까 이렇게 설명했어요.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해 준 것과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해 주세요. 이 기도는요, 우리가 남을 용서하지 아니하면 우리 하나님도 우리를 용서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왜 이런 기도를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는가 하면 우리는 하나님과 예수님으로부터 무한대의 용서와 사랑을 받은 사람입니다. 그러니 용서를 받은 성도들이 다른 사람을 향해서 용서하는 것은 당연한 것 아닌가요? 그리고 용서하는 삶을 살면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와 축복을 받을 수 있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산상수훈 8가지 중에서 마태복음 5장 7절에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긍휼히 여기는 자는 복이 있나니 긍휼히 여김을 받을 것이요. 여러분, 에서가 동생 야곱에게 장자의 축복권을 다 뺏겼습니다. 형 에서가 사냥을 나간 사이에 아버지를 속여서 형의 모습을 하고서
아버지에게 장자의 축복을 받아요. 이미 돌아와 보니 아버지는 야곱에게 이제 에서의 장자의 축복을 해놓고 보니까는 이 야곱이 얼마나 원망스러워요. 형이 두려워서 야곱은 외삼촌의 집으로 20년 동안 가서 삽니다. 20년이 지나서 동생이 그리워하던 고향 땅으로 돌아옵니다. 그래서 에서는 동생을 죽이려고 400명의 훈련된 군사를 이끌고서는 동생 야곱을 만나러 갑니다. 그런데 멀리서 동생의 모습을 보니까는 다리를 절고 일어났다 쓰러지고 또 일어났다 쓰러지면서 그 해절한 모습을 보게 됩니다. 그때 형 에서의 마음이 미움으로 가득 찼는데 20년 동안 한을 품고 있었는데 그 동생이 오는 그 모습을 보면서 그 동생을 불쌍하게 여기는 마음이 생기기 시작했어요. 그래서 달려가서 목을 안고 입을 맞추면서 동생을 용서를 해줘요. 할렐루야. 하나님이 이 에서의 용서를 값지게 보았어요. 그래서 기업이 없는 장자권이 야곱에게 넘어간 이 에서에게 이제 그 후손들에게 어떤 복을 주시냐면 세일산의 기업을 주세요. 후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을 해서 이 세일 땅을 지나갈 때에 그 땅을 밟지 못하도록 하나님이 지켜주셔요. 그러니까 용서의 삶을 살면 하나님이 이렇게 축복하신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어요. 옆에 분은 우리 용서하면서 합시다. 그거 이번 명절 때 있던 거 다 풀고 오셨죠? 예? 아니에요? 한잔하다가 싸움박질하고 뉴스 나왔잖아요. 형, 동생 고소하고 예? 용서하지 않으면 평생 가는 불화입니다. 다시 한번 용서하면서 합시다. 니마 그 강을 건너지 마소에 산복도에 아버지 생신날 그 형제들이 다 모여서 아버지의 잔치상을 차렸어요. 한 잔씩 합니다. 그런데 누가 마음에 담았던 말 한마디인데 뱉으니까는 그 아버지의 잔치상 생신상이 싸움판이 되어졌어요. 그 막내딸이 말하지요. 오빠가 언제 와서 아빠 한번 아버지 한번 되돌아봤냐고 하면서 야, 그 큰 오빠는 먼 산을 바라보면서 그리고 부모는 뒤에서 눈물 흘리면서 있어요. 용서하지 아니하면 평생 가는 거예요. 혹 이번 명절에 서운한 일이 있어도 여기다 다 내려놓고 나가시기 바라요. 아멘이 덜 가는 거 보니까 내가 다음 명절 때 가면 내가 시간 있으면서 듣게 와. 그 동서내가 그 형님 내가 그냥 안 놔도 절대 그러지 마세요. 다 이유가 있어요. 우리 모두 용서하고 살 수 있는 마음을 달라고 기도하십시오. 그리고 날마다 남을 용서함으로 인해서 주시는 하나님의 축복이 임한다는 사실. 용서하지 않으면 하나님의 축복이 임하지 않아요. 또 한 가지 뜻이 있어요. 시험과 악에서 승리하게 해달라고 기도해야 돼요. 오늘 마태복음 6장 13절에 말합니다.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다만 악에서 구해달라고 기도하는 거예요. 여러분, 끊임없는 시험과 옳지 않는 악 속에서 우리가 살아가잖아요. 그런데 우리는 너무도 약하기 때문에 시험과 세상의 악을 이길 길이 없어요.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도우심을 받아야 됩니다. 그러기 위해서 승리하는 삶을 살도록 기도해야 된다는 사실이에요. 아무리 좋은 믿음의 생활, 오랜 신앙생활에서도요, 기도하지 아니하면 하나님의 도우심이 없이는 우리는 여전히 죄인밖에 죄질 수밖에 없어요. 죄 안 짓나요? 여전히 죄인입니다. 얼마 전에 보니까는
우리나라에 굵직굵직한 사건들이 다 장로들이 한 일들이에요. 우리 장로님들 목사도 회개하여 더 많이 해야 돼요. 굵직한 국책 사업에 다 사기꾼들이 장로예요. 돈 많이 헌금한다고요? 필요 없어요. 이제는 세상이 지탄하고 있어요. 왜? 적어도 저는 우리 교회 장로님들은 새벽기도 기도하는 장로님들이라고 어디 가서든지 자랑해요. 오랜 신앙생활 했다고 말씀 보지 않고 장로 됐다고 정치하고 앉아있는 세상판 속에서는 교회는 희망이 없습니다. 악을 이길 방법이 없잖아요. 세상을 대할 방법은 어디 가서 찾아볼 수도 없어. 무슨 수로 세상을 이깁니까? 우리가 그래서 예수의 이름으로 기도하면 사단도 이길 수가 있고, 예수의 이름으로 기도하면 그 시험 속에서 이겨나가게 될 줄로 믿습니다. 악한 세상에서 우리는 구원받을 수가 있어요. 이 사실을 믿으시고 시험과 악에서 승리하게 해달라고 열심히 기도하는 우리 삼산의 성도들 되시기 바랍니다. 좀 덜 가졌어도, 좀 덜 배웠어도 정말 내가 주님 안에서 신실한 하나님의 사람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삶이 됐으면 얼마나 좋아요. 배운 것 가지고, 물질 가지고, 세상의 권력 가지고 천국 가는 건 단 하나도 없습니다. 오직 예수의 이름으로 가는 겁니다. 그 예수의 이름으로 우리는 이기는 자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주님께서는 제자들에게 그들을 앉혀놓고 너희는 이렇게 기도하라고 말씀하셨어요. 우리에게 기도를 가르쳐 주신 주님의 깊은 사랑을 오늘 이 아침 이 시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그 예수님의 간절한 마음을 깨달아서 언제나 기도할 때마다 바르고 신실한 기도의 삶이 됐으면 좋겠어요.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기도와 삶을 사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이 날마다 함께 하심을 믿는 감사의 기도가 있어지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용서와 승리의 삶을 이루는 복된 우리 삼산의 성도들로 나가시기 바랍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